입니다. 저희들 이 늦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안에 필요한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 손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다윗이 자녀들을 부릅니다. 물론 자기 자녀이기도 하겠고 문맥상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경외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의하여 들어온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 가운데에서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 여호와를 향한 신이신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 이제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떤 거냐면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마음, 이러한 것이 포함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또 자기가 아끼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우리가 보통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에 의하여 행동으로 표현되는 많은 율례와 규례들이 있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규례와 율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 12절에서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가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있죠. 잠언 10장 27절.
시편 10장 27절을 잠언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배운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58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28편은 그냥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그냥 단편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이만큼 중요하죠. 근데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법을.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잠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오늘같이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날은 공동 예배로 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헌신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뭘까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라기에서 하고 있어요. 말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서에서 말라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다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받은 계시를 풀어놓은 것이 말라기죠. 이 말라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라기서가 주어진 때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계속 외세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끌려가고 또 포로된 상태에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같은 자기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계시된 메시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그들 사이에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우리에게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믿은 게 너무나 헛되다. 너나 나나 지금 상황을 봐라.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승리하고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섬기는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그것에 대하여 서로 악한 말을 주고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좀 더 그것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내가 정한 날에. 이것은 각자에게 정해진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서 인류가 동시에 경험할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그 날에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낄 것이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험한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함정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막아섭니다. 너 글로 지나가면 그 함정에 빠져. 너 글로 지나가면 다쳐. 피하게 하죠.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 날에, 그 정한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아버지가 위험 가운데에서 위험을 피하도록 지켜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날? 정한 한 날에.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그 날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해당돼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환난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휴거된 백성들이 함께 내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5고을 다스릴 권세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은 그것을 알게 되면 너희의 생명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배운 솔로몬이 자기의 잠언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장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 내가 정한 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히 모아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환난 가운데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만 아껴서 감출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면 7년 후에 완전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하늘에 있던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이 땅에 남아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고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의 거짓말을 제한다는 것은, 금한다는 것은 혀의 악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술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의도된 마음이에요. 의도된 마음에서 거짓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다뤘어요. 이것은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것 자체도 행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를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우선 4장을 볼게요. 4장 신명기 4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있고 내용이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볼 건데,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들이 있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므로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이 되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너희는 겸손해라.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때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다. 그래서 늘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되어진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의 원인들이 됐었는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너희가 그것 안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다. 마음의 태도가 겸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강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다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신 중에 가장 큰 신이고, 물론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도 신이라고 여러 가지를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가장 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를 향하여 있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존중받고 경배를 받고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였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본질이다. 신의 본질이다.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태도와 본질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70인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정도로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의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하냐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상태에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느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다 찬양을 하고 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다 자기의 수입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갑니다. 겉모습이 다 똑같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시선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가 있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또는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율례와 규례를, 제사를 또 그때마다 그 명절을 지키는 그런 모든 예식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라기와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제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위하여 위험을 피하게 하듯이 그들을 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별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에 머물러 있었냐면 행동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 오고 열심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라가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그것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자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지금 이제 시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34편 15절, 16절입니다. 시편 34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면 세상의 것, 아까 신명기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가동되냐면 욕심이 가동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이 세상 만물,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악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하여 취해서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럼 선은 무엇이냐? 선은 우리가 보이는 이 만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 공급받은 것으로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선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도 나그네들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만물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었을 때 그것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선이다.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럼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럼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살리는 것에 쓰십니다. 그럼 우리도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을 때 그것으로 남을 살리는 데 쓰면 그것이 선이다. 아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한 의인을 하나님의 눈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음 16절에 여호와의 얼굴과 좀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앞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눈에 딱 띄지 않아요? 그죠? 앞에 수천 명이 있어도 그럴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눈에 딱 띄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사람에게 시선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귀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자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찾고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듯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선을 주고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악인에 대하여 여호와의 얼굴이 대면이 되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다. 그럼 이 얼굴은 어떤 의미냐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선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 대하여는 악을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는 여호와의 마음이 흐르는 사람을 향하고 여호와의 정체성은 악한 자들을 향하여 그 악을 끊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흐르는 이 모든 변화들 너무나 빠르죠.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딱 끝나고 나면 와 끝났다 이런 마음인데 눈 뜨고 나면 또 금요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 토, 일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와 이제 이번 주 사명은 다 감당했다. 그런데 눈 뜨고 나면 또 금요일인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 또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주의 오심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거나 또 어떤 것을 감당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 도달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몸으로 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100명이 훈련되어서 똑같이 행동해도 그들의 100명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한 행동인 건지 아니면 훈련된 행동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행동인 건지 자기의 이름을 위한 행동인 건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소유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그 날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씨름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검증하세요. 어떤 상황에 나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상황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가? 어떤 상황에 내가 누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얼굴이 변하는가? 이것들이 내 마음을 가늠하는 기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곧은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내가 보는 저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492장입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시며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방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니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도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높은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들으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무엇인 간에 우리에게 소유된 것으로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증가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고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1시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할리케스, 할리케스, 할리케스.